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세움행전 8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으로 계시는데 이 삼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가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교리로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그를 새롭게 세우는 사건을 통해서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잘 보여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사건이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실 때는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눈이 열리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님이 임하실 때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장래에 대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이상을 보았고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서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뿐더러 예배하고 있는 자리든 그 어떤 루스의 자리든 인생이 있는 곳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주시고 난 이후에 야곱이 보게 된 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였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인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제가 영적으로 깨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온 말씀의 사건과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을 비교하면 같은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대한 그 부분들에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한 하늘과 땅으로 나아가는 길과 문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나다나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가 진정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하여 하늘로 나아가는 길과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를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그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보여주었던 사닥다리의 환상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인 성자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속으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성부 하나님을 봄을 통하여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 주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주체적인 반응을 하려고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믿음에 주체적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그 모습과 환상과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서 그 믿음에 반응하고자 꿈틀거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믿음이 반응이 없는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두들겨도 반응하거나 꿈틀거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심겨둔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이 건드리심을 통하여 반응하고 그 주체적인 반응으로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의 반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행한 믿음의 반응은 예배 드림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야곱의 드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드림이라고 하는 표현은 꿈이라고 하는 영어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잠에서 깨어서 어떠한 드림을 드렸는지 그 첫 번째 드림이 예배의 드림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한 일은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 이 자리에 임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반응을 하지도 않았고요. 이러한 예배 자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이르러서 야곱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자발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야곱이 예배하는 이 베델의 자리는 과거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들은 후에 그곳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체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12장 1절, 2절, 3절까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베델의 어느 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발적인 반응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해서 기로는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드렸던 그 이삭의 예배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예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야곱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의 원형이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는 어디 거창한 곳에 모여서 놀라운 찬양대가 있고 놀라운 설교가 있고 놀라운 기도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재하는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늘 이 기도가 제일 가장 큰 기도인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루스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를 베델로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이 바뀌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이 예배가 뜨거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에서요, 인생의 루스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이 예배가 찬양대가, 설교자가, 기도가 그 어떤 외형적인 것에 굴하지 않고 이 예배가 진실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 자리가 감격의 자리가 되고요, 감동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루스에서 나를 붙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남으로 베델을 고백하며 나를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첫 번째 반응을 야곱이 했다면요, 두 번째 야곱이 잠이 깬 후에 한 반응은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반응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긴 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하나님 이것도 드리고요, 하나님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복이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삶이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며 이러한 소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소원한 내용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첫 번째 소원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두 번째 소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원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앞으로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세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소원한 이유는 세 가지를 꼭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품을 성전으로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기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구절을 따서 성도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11조에 대한 근거로 이 구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11조에 대한 근거에 대한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한 것은 10분의 1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이다 보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리며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드리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한 것이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11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는 게 힘든데요, 이게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 인정하는 그 순간 10분의 1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그 드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하고 온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삶에서 힘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가시고 펼쳐가시는 것들을 더 놀라운 눈으로 우리는 목도하고 감사하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소원을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약간 조건이 달린 소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도중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아직도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합당한 서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와 학자들도 이 야곱의 서원은 합당한 서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언급한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자신도 약속으로 반응한 것이기에 합당한 서원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내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앞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러한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의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좀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에 180도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막 수련회 보내잖아요. 그리고 수련회 보내고 난 다음에 한 2, 3일은 애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대로 돌아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이후에 뭔가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면 또다시 이전에 했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안 만난 걸까요? 만났습니다. 만난 것이 터닝 포인터가 돼서 변화의 출발점이 된 것이지 변화의 도착점이나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여정을 밟아가며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서원이 조금 미흡해 보이는 것은 맞지만 그 서원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한 서원입니다. 제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25년 전에 처음으로 사역지에 나가서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생각이 툭 떠올랐어요. 25년 전에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암사동이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처음 이제 그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그 전도사를 나가면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전도사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나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됐어요. 가자마자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저한테 얼마의 사례를 주던 간에 이 사례를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받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마음이 변할까봐 얼른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거 다 드렸으니까 앞으로 제 목회 여정에서 돈 때문에 걱정하는, 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삶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조건이라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그렇게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순수한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좀 이렇게 거의 야곱과 같은 그런 어떤 서원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서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그냥 순수한 마음을 잘 받아주셨는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그 상황을 풀어주시는 많은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야곱이 하는 서원도 이와 같이 순수한 자신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린 서원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할 때가 좀 서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소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소원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소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움켜잡은 걸 더 움켜잡으려고 하나님 요거 드릴 테니까 요거 주십시오라고 소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하에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제는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펴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소원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요거 다 움켜잡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움켜잡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소원을 순수하게 여겨주시고 그 삶을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이 이 소원을 드렸잖아요. 마른 막대기 같은 그 광야에서 야곱이 이 소원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야곱의 소원을 나중에는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조경과 나무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근처에 심겨진 그 나무들을 바라볼 때도요, 그냥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이제 이름이 무엇인지 또 이 나무를 이렇게 어떻게 잘 심었는지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요즘 새롭게 세워지면 나무들을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니까 조경 식재를 하는데 이 나무가 그곳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지대를 세웁니다. 잘 보시면 지지대 3개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가 그 땅에 잘 활착되어서 자기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로 그 지지대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지지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게요? 우리 인생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구나. 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가 되어 푸른 의의 나무가 될 수 있구나. 믿음은 반응으로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지지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작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푸른 의의 나무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세움 행전 여정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비록 서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믿음은 반응을 통해서만 자라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여러분들이 진심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림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 이제 움켜잡았던 것들을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의 반응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온전케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맨날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은가? 저는 이런 하나님의 지지대로 인해서 제대로 세워진 나무들이 다른 나무들을 세워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교회, 믿음으로 많이 반응함을 통해서 정말 푸른 의의 나무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드림랜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믿음에 주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는 교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예배단을 쌓는 예배자, 그런 루스에서 베델을 세워가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드림랜드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야곱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꿈꾸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길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지하심에 붙드심에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랜드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귀한 손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